오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장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상적인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또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 엘리야의 가는 행성지마다 따라가면서 그것을 목격하고 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선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있고, 또 문서 선지자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를 작성한 그런 선지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한 선지자들과 문서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활동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 우상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할 때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또 사람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받게 된 상황이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리더십이 계승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맞은편이었던 모압 평야까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리더십이 이제 이양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또 나머지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에 대한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또 이렇게 신앙의 역할들이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이 엘리야의 리더십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에 이게 좀 많이 인상 깊어서 보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 이렇게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거기에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장면 이후에 엘리사가 이것을 영감을 갑절로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전수받는 것,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늘로 올려 들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종말의 때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상황, 주어주신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에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방문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이런 장소들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 장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그 자신의 어떤 사역들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을 계속 방문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따라가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에 엘리사가 거기서 잘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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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 생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물어보고 엘리사는 잠잠하라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선지자 생도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 굉장히 작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걸출한 선지자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더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의 생명도 사실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될 것에 대해서 엘리사 당신은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인데,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나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기 전이었으니까 엘리사 역시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들려 올라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 선지자 생도들의 그런 두려움들은 다 기우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 때에는 누구도 이 신앙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에 이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이런 파도와 같은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잘 잠잠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런 파도가 다가올 때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찾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잠잠함과 평온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면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힘을 주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직면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타고 넘어갈 수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가 돌아보는 장소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엘리야도 본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받게 될 것을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자신들 엘리야가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었던 이 선지자 생도들을 방문해서 이제 엘리야가 감당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역하는 그런 사명들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학교에 선지자 학교에 방문해서 그들을 잘 격려하고 또 베델에 있는 학교에 방문해서 또 잘 격려하고 또 여리고에 있는 학교에 가서 또 잘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명들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 이 기도하는 사명을 참 잘 감당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자신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중보하고 응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중보하고 또 나의 가족들 또 친구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게 하는 것, 또 가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또 해결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이나 재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각자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원칙과 나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명을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룬다면 결국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가 그 친정 아버지, 저에게는 외할아버지인데 이 외할아버지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근 한 20년 동안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 화가 많으시고 가족들에게도 어떤 이제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셨고 또 교회 가자고 하셨지만 교회 가자고 해서 또 이제 몇 번은 가셨지만 그 마음을 열지 못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근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이제 보살펴 주시면서 옆에서 이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면서 그렇게 보살폈을 때에 외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화가 많이 있으셨는지 왜 그 인생에서 힘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시작한 것을 저는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기도하실 때 그 가족 중에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그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서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그 리더십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평온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우리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함께 돕고 있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많은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어렵고 시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또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정돈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만나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